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자,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구하며 중요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말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면 웃게 하나 이는 내가 먼저 그 예언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하며 다리를 세우며 운명하며 아니하는 것이며 말을 가르치는 자기가 이들을 세우고 그걸 예언하는 자기가 이들을 세우나니 너희가 다 가난하기로 말하나 특별히 예언을 만일 자가 나를 교회에 세워야 하여 교회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예언하는가. 아멘. 이걸 쭉 적어두고 저 뒤로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찾은 걸로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쫓아간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겪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운명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내어 장려에 있는 한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름과 같이 저와 그 위에 축복을 기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니 부활이 거인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경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하여 이곳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성령이시여 거룩한 정보선들과 함께 오셔서 저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세상 말이 아닌 번쩍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도 모든 생각과 지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간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듣고 그 몸의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헬라말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혹은 카디아 이렇게 얘기하지. 영어로는 하트라고 해요. 하트. 사람 표시의 하트 이렇게 마음 그런 얘기를 하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 기능적으로 말할 때는 이 마음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말을 험하게 하고 이렇게 좀 상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분 인격이 어떻게 잘못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에는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에서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때 그렇게 쓰는 걸 하잖아요. 두 마음이 그런 의미였지.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좋은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또 악한 마음도 있고 또 나쁜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2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4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선한 사람은 또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안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쌓여서 선이 쌓인다는 거예요. 또 악이 쌓인다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그 쌓인다는 것은 부피를 말하잖아요. 크기를 말하잖아요.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대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담하는 분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예언을 영분별하라 이 제목이죠, 그죠?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언을 영분별한다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알고 우리가 공부를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분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 이분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가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이는 입이 말이죠,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 육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입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호흡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입으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심지어 요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보이는 부분만 알은 거예요. 보이는 부분. 육의 부분만 알은 거예요. 영의 부분을 몰랐어요.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언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오늘 제목이 말씀 선포 제목이 예언을 영분별하라. 한동안 떠들썩했죠, 그죠? 전쟁 난다고 저 LA에 있는 그 홍혜선 전도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쟁 난다고 떠들썩했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이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한다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 예언을 영어로는 뭐랍니까? 프로페서요, 프로페서. 또 예언하는 사람을 프로피트라고 해요. 프로피트.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예언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계 말고도 세상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라고 그러죠. 무당들, 그죠? 점집에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무당집이나 점집에 보면 예언 받으실 분 오시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들은 길, 흉, 화, 보관이니까. 길, 좋은 것, 흉, 나쁜 것, 화, 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병장수, 운수, 대통, 뭐 그런 거. 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고는 아무 그게 없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거기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란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예요.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에게도 예언의 영을 줬고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밖에 세상에도 그걸 줬어요.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오로지 길흉하고 무병장수, 운수대통 뭐 그런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속에 살았잖아요. 영이 잠겨 있으니까. 영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 44년 전에 군대 갈 때 아버지가 그냥 삼재라고 여기다가 부적을 달고 가서 부적을 달고 갔어요. 40년이 넘었죠. 모를 때는 그렇게 사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에 보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다 했습니다. 방언은 방언과 예언이 약간 틀려요. 예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분별을 하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들이 쫙 모으는데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예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예언, 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분별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합니까? 이건 그 예언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자, 마음은 우리가 예언과 이 마음을 이렇게 두 단어를 이렇게 해볼 때 왜 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괴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쌍뿔이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언을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또 자신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들어와요. 마음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온다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 인격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감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의지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가 하면 나의 인격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둠의 영들도 또 인격이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귀신이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지식,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또 의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데스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결정, 이건 의지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33절, 4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사람은 거기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인격이 있고 어둠의 인격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예언하는 사람도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니까 그 아이는. 근데 그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은 경우, 그죠? 지나온 삶이 트라우마가 많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예언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이게 막 나와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고 막 그러면은 이 잘못하면 당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그런 분들을 조상이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완전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계속 갈라지는데 그 분열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아니거든요. 예언을 바로 받아도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참 예언이라는 건 그래요. 그게 어디있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예언자 아가보가 나와요. 아가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끝나고 난다. 바로 받았어. 이 띠를 두르는 자가 해를 당한다고 그 입으로 봤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신중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왔겠지요. 그분도 많은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아가보와 그 처녀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받기는 받았는데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라고 나오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수.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을 팔았잖아요. 그 명분 때문에 물질, 명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노잖아요.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들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조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고. 그 사랑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았더라도 좀 안에 갖고 있으면서 쭉 있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남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미주얼, 고주얼, 뭐 시시콜콜 막 다 듣고 하는데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도 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쑥 올라오는 것과 달라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싹 올라오는데 이 귀로 듣는 거는 실제로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90%가 사단의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안에 이 세 가지 인격이 들어온다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우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언 통변하는 게 더 유익해요. 왜 유익한가? 방언 통변은 말이죠. 방언을 받을 때 그 0.001 순간을 계속 받거든요. 이걸 갖다가. 아주 순간 찰나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순간으로 0.01초 그 사이에서 막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끼어들 새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도 예언의 영을 동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받는 것보다는 방언 통변을 받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뭐 예언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언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터부시 해야 될 것인가? 예언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거리를 둬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성경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하면 듣고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있죠. 그죠? 덕, 권면, 아니. 덕이 되는가 교회에. 또 권면과 아니가 있는가. 서로 세워지고 용기를 주는가. 그 내용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권면 안 해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보세요. 상처가 났어. 그러면은 약을 바르면 금방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골맞다는 거지. 상처가 완전히. 고름이 줄줄 나고 완전히 골맞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약만 맞아도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막 내리치고 하는 그 설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신약은 없다는 거야. 오로지 권면, 아니, 덕을 세우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우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탕 발림만, 좋은 말만 해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권면 안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깨우침을 주기 위한 권면이 있는가 하면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그런 권면이 있다는 거죠. 아니,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예언하는 분이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돼요. 성령의 음성이 뜰 때 자기의 쓴뿌리가 그 관여하지 않도록, 또 악한 것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거의 한 80% 정도는 나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하고 그러면서 병 고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여자 목사님들 이리 하다가는 그냥 돈 좀 모아가지고 그냥 건물도 큰 걸 사고 집도 큰 걸 사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라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육체에 이르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혈기, 당 짓는 것, 분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예언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언을 분별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목적 세 가지에 부합이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득, 언면, 아니, 득이 되는가? 언면과 아니의 성격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찔림을 받는 선지자적 예언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회개로 이어져야 되니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대신에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알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예언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전화를 해서 오늘 뭐 봤어? 뭐 봤어? 뭐 봤어? 그러니까 본다는 거 참 주의해야 되거든요.
뭘 보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교회 갓 농분들, 아니 말씀도 정리가 안 됐는데 막 그냥 꿈에 생시에 막 뜬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혹해서 그냥 막 또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로 들리는 것과 음성도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미혹되지 않고,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했으니까 예언하시는 분들이 예언하더라도 그걸 받으세요. 그 다음에 꼭 분별을 해봐야 돼요. 꼭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자나 오너나 지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 예언을 명분별하라는 이 말씀으로 고린도서 14장, 이번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현혹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받을 때 그 후에는 꼭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대항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주의 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